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나사로에 두 여동생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아마 고마운 마음에서 나사로를 살려준 감사한 마음에서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주히 바쁘게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은근히 뿔이 난 겁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럼 마리아가 방 안에 그래 앉아있도록 그래 놔두지 마시고 좀 여기 와서 좀 그러더라고 좀 말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다마는 그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좋은 것을 택해라. 마리아는 지금 그 중에 좋은 것을 택하고 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대접 받으실 생각은 안 하시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걸 더 잘했다고 자기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그 마리아가 더 잘했다고 마리아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인들이 여기에서 많이 틀립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그걸 좋은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뭔가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리라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다만 나무에 붙어 있을 뿐입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수액을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에게 공급할 뿐입니다. 가지는 다만 나무에 붙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열매는 가지의 열입니다. 분명히 열매는 가지의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가지가 맺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말라 비틀어서 버려 불태워져 버린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의 열심을 내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죠. 아니 왜 드릴 게 없으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언가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왜 해드림이 없다는 겁니까? 그래 이야기이신데 여러분 그건 다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돈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받으실 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나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일 뿐이지요. 드리긴 뭘 드립니까?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나무로부터 공급받은 것들을 우리 일생 속에서 어떤 열매로 맺혀 나갈 뿐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심리적인 연합에 대해서 잘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지혜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내 비전에 의해서 내 꿈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온통 지배하시사 그리스도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 많이 하고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 것. 이건 일 안 한 것만도 못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와의 기도의 그 차이를 보십시오. 무엇에서 차이 납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에게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예? 11조도 했고 금식도 했고 뭐도 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 놓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뭐라고 했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는 들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시는 작업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의를 끊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것이 없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에 대해서 무능하며 얼마나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들 낯이 없도록 그저 십자가만 붙들도록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시기 바라고. 예?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갖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그렇습니다. 내가 공을 세운다고 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하나님이 받으신 직한 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긴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게 기도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기도를 공로로 내세우는 것은 얼마나 크나큰 착각인지 모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저 긍휼과 자비를 구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붙어 있다는 것이 뭡니까? 나무에 붙어 있다는 건 뭐죠? 7절 말씀에 있는 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니 너희가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인생을 온통 지배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을 온통 지배해 주시오.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로 자기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주십니다. 그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을 주십니다. 취향이 하나님과 같게 하십니다. 기호가 하나님과 같게 하십니다.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쁘게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즐겨 순종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순복하고 항복하게 만듭니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낸 열정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비전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통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절로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혜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재주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절로 과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로 과실을 맺게 한다.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지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절로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꿈이나 꿨겠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며 감옥살이 하던 사람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는 그런 꿈도 못 꿨습니다. 감히 생각도 못 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제 선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뭘 하실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얼마나 하실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대는 그럽니다. 하나님 이곳까지 보내셨으니까 그냥 놀러 보내시지는 않았을 거다. 뭔가 하실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내실 것이 있으실 거다. 항상 조심하는 게 뭐냐 하면 나에게서 열매가 맺혔을 때에 이걸 내가 맺었다고 자랑하지 말자. 이걸 늘 다짐해 둡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나한테 어떤 열매가 맺더라도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뭔가 하시겠죠. 어떤 열매가 맺히겠죠. 지금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치채게 하십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들 전부 다 내가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까? 내가 무슨 재주로 그 사람들을 모으겠습니까? 내가 무슨 재주로 그 사람들 환심을 사겠습니까? 뭐 제 얼굴을 보면 볼 게 뭐 있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내어오셨습니다. 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해합니다. 철저히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럼 그 다음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끌어 가실 거다. 아멘.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자. 늘 그 생각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자. 순종하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멈추라면 멈추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
제 인생을 통해서 연출해낼 것들을 하시겠지요. 아멘. 하시겠지요. 아멘.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사나? 어떤 속박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더 계십니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 중에 초대받았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 우리 권사님 좋아하는 친구 이름이 뭐죠? 진짜 좋은 분이래요. 권사님한테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그만한 친구 하나님 복인 줄 아십시오. 그만한 친구 잘 없습니다. 정말 권사님한테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 순하가 어느 날 초대를 합니다. 성님아, 오늘 우리 손주 생일인데 놀러 좀 와. 그래, 권사님 다른 일도 있습니다. 예? 가게도 가봐야 되고 또 누구도 만나야 되고 그런데 권사님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순아 집에 초대받아서 놀러 가는 거. 그게 제일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다른 일 다 제쳐놓지요.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다 그만두지요. 다 제쳐두고 만일 열일 다 제쳐놓고 순아 집에 갑니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좋았어. 하나님과 취향이 같기 때문에, 취미가 같기 때문에, 기호가 같기 때문에, 의지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와 심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같아집니다. 취향이 같아지고 취미가 같아지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절교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절교 순종하는 자리. 이게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로 열매 맺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서 그 인생이 비참하게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인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갖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름주름 맺게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희한한 일들로 하나님이 연출해 나가십니다. 그 인생 속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 열매들로 맺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절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나무에 붙어 있어서 주렁주렁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